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제목은 영생은 교리가 아니라 사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영생은 교리가 아니라 사귐입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하면 이제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 죽지 않고 아마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할 겁니다. 때로는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뭐 그런 문제로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당신은 영생을 확신하십니까? 물론 이런 질문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는 그런 시도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당신은 영생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보다 당신은 오늘도 하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당신은 영생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것보다는 당신은 주님과 오늘 하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영생은 교리가 아니죠. 그런 교리를 외치는 그런 공허한 외침에서 믿습니다. 그런 공허한 외침에서 우리가 영생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또는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알고 있느냐 때로는 어떤 때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기적을 경험했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질문은 영생은 누구와 교제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누구와 사귀고 교제하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기 안다는 말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현대인들에 익숙한 어떤 지식, 어떤 정보적인 차원의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원어로는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끊임없는 교감, 끊임없는 사귐 속에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이라는 그런 면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며 사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점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 야다 이 단어도 아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그렇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될 때 부부 사이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묘사하기도 해요. 그런 것을 야다라고 얘기하니까 부부 사이의 성적인 관계라고 얘기한다면 아주 친밀하고 은밀한 관계를 얘기하니까 영생은 그와 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 영생은 우리 삶에 점점점 이 땅에 살면서도 실체가 되어간다. 막연하게 미래의 먼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측정하는 시간의 연속성이 아니라 또 다른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카이로스적인 시간, 특별한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 속에 형성되는 그런 세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참 이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안다고 생각하고 이런 설교도 많이 하고 했었었는데
어느 분의 책을 읽다가 영생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 얘기가 저한테 아주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영생은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했었고 기독교의 독특한 어떤 교리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또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아주 충격적으로 들어왔어요. 마치 생경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영생은 교리가 아니구나. 영생은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생경하게 들렸던 날이 있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생은 내가 하나님과 이 시간에 사귐 속에 있다면은 지금 여기서 이런 시간대, 이런 공간대에서도 누릴 수 있는 지금 여기에 영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거에 대한 아주 실천적인 실감을 하게 된 제 이유는요, 병상에서의 경험이에요. 병상에서 경험에 지옥 같은 그런 아수라장의 응급실에서 3일째 되는 날 갑작스럽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고 싶다는 표현보다 우리 몸에, 내 몸에,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알았어요. 이 몸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이 몸이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 소망은 뭐냐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몸이 노래를 해요. 이 몸의 소망 뭐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날 그 저녁에 그렇게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살기보다는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급작스럽게 어느 순간으로 빠져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아직도 규명이 안 돼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표현인데 그런 시공간대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 교감이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분의 책을 읽을 때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이 땅에 살면서도 영생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후의 긴 연장의 시간이 아니라 그 영생은 그런 그 하나님과의 지금 여기에 그 사귐과 깊은 교제가 그 친밀감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시간이 우리의 어떤 영성성 가운데, 영혼성 가운데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그때 알면서 그때 제가 들어서 그 차를 읽으면서 그거였구나. 영생은 사귐이다. 이 시간 오늘 우리도 기도 가운데 무릎을 꿇고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영생의 맛을 오늘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신앙인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누구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신앙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시간,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을 오래 하면은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어떤 기대하는 길들이 열리겠지. 이런 것들, 이런 신앙들을 총칭 도구적 신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나의 편리의 방편으로 인식하는 그런 이제 도구적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흔히 얘기해서 영적 교환의 수단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제가 살려주시면 그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시간에 물들어 살았었고요. 거기서 결코 자유할 수는 없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초기에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법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옳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평생
그런 도구적 신앙을 계속 갖는다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귀는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영생은 매우 요원할 수 있다. 아주 낯설 수 있다. 영생이 영원히 이 땅에 살면서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아닌 성공과 일종의 치유의 전략으로, 이 땅에 여러 가지 치유를 얘기하는데 성공과 치유의 전략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방법도 역시 같은 세속화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과 사귐에 있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들을 행복하고 번영하고 성공하는 데 관련된 그런 신앙이니까 그것 또한 도구적 신앙의 한 가지 모습일 거예요.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삶이 윤택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후원자고 하나님의 우리의 성공의 수단이 되는 그런 신앙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들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자주 시험에 들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대로 안 돼요, 삶이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리 안전빵처럼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 도구로 생각하게 될 때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신앙은 사실 언젠가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이룰 수 있어 신앙생활에 또 이렇게 이벤트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벤트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제 풍선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풍선 효과. 여러분 이제 풍선 막 바람 집어넣다 푹푹 빠지는 것처럼 한국 교회를 보면은 영생에 대한 그런 이 땅, 오늘 땅에서 영생은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제 삶에 그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의 영생의 맛을 보면서 많은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전에 집착하고 연연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자유하고 상처를 주고받던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자유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삶을 이렇게 누리면서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영생은. 여러분이 있잖아요, 막 또 뭐 교회가 이제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 유행에 따라 막 성령 운동을, 우리 교회도 했었잖아요. 성령 운동을 했다가 또 뭘 했다가 계속 뭐 더 큰 교회는 더 화려하게 완벽하게 이벤트를 만들죠. 대표적인 교회들이 이제 큰 교회들은 그런 자원이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간증하기를 원하고, 들으면은 막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막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지 그 사람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감동을 받고 막 그런 일이 내게도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화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나에게, 그분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집회에 참여하고요. 또 유명한 부흥사 와서 뭐 부흥 집회고 아멘 아멘 그러고 이제 그랬다가 이제 그 집회 효과가, 그 이벤트 효과가 그렇게 오래 안 가요. 한번 돌아보세요. 저의 비참함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벤트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또 펑펑 빠지고, 저는 지금 풍선이 다 빠져갖고 바람이 다 빠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런 의미를 못 찾겠어요. 이 교회 이러다 문 닫겠다는 생각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의미를 못 찾겠는 거예요. 이벤트에서 도대체 안 해봤다는 건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그 결과가 또 풍선 효과를 경험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보면은 그런 성향이 좀 많고, 어느 교회는 풍선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고 그래서 다행일지는 모르겠지만 소수의 교회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정말 그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고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의 맛을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다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선 효과처럼 바람이 빠지고 또 불어넣으면 바람이 빠지고 또 불어넣으면 바람이 빠지고 그 불어넣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풍선 효과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풍선 효과는 그래요. 굉장히 자극적이어야 돼요. 설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찬양도 그렇고, 뭐 행사, 뭐 결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극적이어야 돼요. 나는 그런 거 못하겠어. 그 다음에 그런 풍선 효과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신앙이 아니라 그 이벤트에 의존돼서 이렇게 풍선에 바람 넣듯이 이렇게 그런 신앙이니까는 그 바람 넣는 게 없어져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이벤트가 없어지면. 그런 면에서 외부의 굉장히 의존적인 신앙이니까 여러분 그 한계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극적이고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사랑하는 오정현 목사가 그 이벤트 목회에 아주 말 그대로 최고의 첨단을 걷는 그런 사람입니다. 안타깝게 내면의 세계 형성은 아무것도 없어. 내면의 세계는 공허합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라고 얘기해. 창 같은데 어느 날 보면 텅 비어 있어. 그래서 이 이벤트 이런 집회 저런 집회를 계속 따라다니는 일종의 종교 중독 같은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 문제는 그런 신앙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공허함이 찾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 같기 시작하고 당연히 영생의 맛은 굉장히 소원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영생은 물론 미래의 일이죠. 미래의 일이지만 영생은 어떤 천국이나 그다음에 죽음을 넘어서 어떤 상태라기보다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영생은 미래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없잖아요. 영생은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귀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교제라는 단어, 사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금 여기인 것 같아요. 그 사귐과 교제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 숨쉬는 그런 생명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런 교제나 사귐, 그 안에 사랑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예수님께서요. 요한일서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라고 얘기해. 사귐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요. 사귀어야겠다. 이 말을 저희가 가슴에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사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 암송했던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얘기가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가 흔히 이제 그 응시라는 단어로 현대인들은 설명을 하는데요. 끊임없이 바라보는 걸 얘기해요. 그 얘기는 사귐이라는 거죠. 사귐.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자. 어떤 상황과 어떤 속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기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장례식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왕성한 생명력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수요일 날 계속해 제가 이제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와 하늘의 영과의 대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단이 너무 교묘한 것 같아요. 그 전략이 너무 교묘해서 이 가장 근본적인 단어, 영생은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귐이다, 교제에 있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영생을 사후의 세계로만 인식을 하고
영생을 이 땅에 그분과 사귐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오늘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저는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엄청난 사기 전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실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말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요. 공부하는데도 하나님과 사귐은 없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도 우리의 생각은 성경 안에 있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하나님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과의 사귐은 기도. 기도.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은 교제고, 우리가 기도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더 우리가 기도에 전념합시다.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도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응시하고 있다면 아마 그 순간이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응시하고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기도 속에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어떤 지식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자격으로 제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 가장 큰 오해는 영생이 사후에 영원한 시간대라는 이 인식만큼 사단의 거짓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생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주어진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 주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그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의 눈빛을 응시하며 삶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이 영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나날이 더 깊어지기 원하고, 에덴 동산에 우리의 원래 존재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그 영생을 맛보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주님과의 만남을 꿈꾸며 황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무릎 꿇고 눈 감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성삼일체의 임재하심 속에 영생의 맛을 보며 그 기점으로 주님과 매일매일 기도 속에 사귀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하시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